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3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에게 원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에 바지를 만들어 어그로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마누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홍보석, 황모, 복주요, 첫띠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사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국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개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라 흉패에 붙이고 또 금패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에 가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 관계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임 정벽에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옷을 전부 청색으로 써서 만들었다.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을 따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배를 만들어 도장을 새김같이 위에 여호와께 섬겨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고 대망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량의 덮개와 페달의 덮개와 가리는 띠당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짐들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향과 향기로운 향과 장막 비장과 휘장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그들의 무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비장과 그 줄들과 그 막들과 성막으로 대만에서 사용할 모든 것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맨 뒤에 그 말씀 맨 뒤에 한 사진 좀 하나 좀 띄워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이었죠. 제사장 옷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옷을 하나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설명들을 쭉 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은 맨 위에 머리에 그 관이 있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이마에다가는 띠를 했는데 그 패예요. 패인데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다 딱 붙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거기다 새겨 넣게 되죠. 도장과 같이 이렇게 새겨 넣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밑에 어깨에 보면 어깨 여기 두 군데에도 거기에 흉패가 달려 있죠. 거기에 그 하나의 그 보석으로 거기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양쪽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나누어서 오른쪽과 왼쪽에 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이제 쓰게 만들었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놨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가슴 쪽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가 있는데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흉패예요. 그 흉패를 만들어서 그곳에 달고 그 앞에다가는 12보석을 달아요. 세 줄씩 해서 네 줄을 달게 되죠. 세 개씩 해서 네 줄을 달아서 12개의 보석을 거기다가 달게 되는데 그 각각에다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씩 이름을 거기에 새겨 넣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거기 아주 아름답게 막 여러 가지로 꾸며놓은 게 그게 이제 에봇인데 그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달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에봇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파란색이 지금 있잖아요. 그 파란색이 바로 겉옷에 해당되는 거예요. 겉옷. 근데 겉옷이 있고 그 겉옷 위에다가 에봇을 입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겉옷 파란색 옷 안에다가 무슨 속옷을 입게 되어져요. 속옷인데 이제 거의 치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위에서부터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나서 속에다가 또 이제 속 바지를 입게 되어지죠.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옷을 입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 그리고 이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섬기는 사람만 이와 같은 지금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지고 일반 제사장들은 이렇게 입지 않죠. 이렇게 입지 않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서 1년에 한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나아가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내용들을 쭉 다 보시면은 다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었었죠. 성막을 짓는 데에도 굉장히 공이 들어가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성막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이 제사장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그 제사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또 무용지물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짓는 것이나 성막을 만드는 것이나 대제사장의 옷을 마지막까지 만드는 것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사실은 없어요.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언약궤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궤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언약궤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설계한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시면서 가르쳐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들, 특별히 브살렐과 오홀리야,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나온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만드는 것들 가운데 언약궤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만드는 것들 중에는 뭐냐면 하찮은 것들, 예를 들어서 다 태우고 난 재와 같은 것들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정말 중시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제사장 옷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금 제사장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 보시면 1절 좀 더 읽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수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정교한 옷을 만든다는 거죠. 사람이 딱 그 만드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거기에다가 또 그 가는 배실도 들어가기도 하죠. 또 2절에 보면은 금실을 사용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금실을 어떻게 만들어요? 3절에 보면은 금을 얇게 쳐요. 쳐가지고 그것을 자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잘라진 금이 그게 바로 금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금실을 같이 넣어서 짜서 만드는 거죠.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뭐 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옷을 만들어 갈 때 그 모양들을 만들어 갈 때 거기에 순서대로 잘 그게 끼워져야지만 짜야지만 제대로 된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교하게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혜가 필요하고 거기에 공이 들어가고 땀이 흘려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드려야만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정교하지만 그 정교한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것은 거룩한 옷을 만들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만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워도 해야 되고 정말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들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뭘 하다가 힘들면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끈기가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그거 조금 누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루지 않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잃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자, 거기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5절에도 보시면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에도 나오죠. 7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뒤에 보시면은 21절. 예, 21절.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6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9절 말씀.
그리고 31절 이렇게 옷을 만드는데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대로 다 모든 것들을 완수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섬김을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흠이 있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흠이 있으면은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흠이 있으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만만의 수양, 그 기름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빠져버린,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모습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기름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다면은 얼마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은 역겨운 제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곳에 있는 동안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평상시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온전한 예배이잖아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의 예배자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계시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제사장이 이와 같은 정교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예복을, 이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세요. 지금 옛날에는 아론이 이렇게 했죠. 아론은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내용에서 무엇을 보았죠? 우상 섬기는. 그것도 그냥 따라가서 섬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가 없다, 모세가 없어졌다,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우리 인도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만들자 아론이 앞장서 사실은 그걸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옷을 통하여서 아론에게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제사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해 보이지만은 부족한 자예요. 그러기에 온전할 수 없는 거죠. 아론이 제사를 드려야 할 때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 한번 히브리서를 보실까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3장 보십니다. 4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보시죠. 자, 같이 4장 14절 찾으셨나요? 제 성경에는 357쪽입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아론이 아닌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이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면 안 되겠죠.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해야 할 일이지만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만 주님이 감당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 순종이 바로 온전한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한번 7절부터 한번 보시죠. 7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드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반차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거기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아뢰어서 응답하심을 받았대요. 그 삶이 고통스러웠던 거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주님의 그 삶.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고난을 통하여서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대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주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한 번 더 보세요. 조금 더 가면 히브리서 12장
자, 15절부터 보세요.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지만 쓴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쓴뿌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뭐 물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 삶의 고달픈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나 많은 시험 때문에 이런 쓴뿌리들이 나게 되어지는데 그 쓴뿌리가 나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더러운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더 경고하는데 음행하는 자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 에서가 있잖아요. 이 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도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것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은 이 사람은 더 망령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행한 이후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막에 필요한 것 다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오잖아요. 다 가지고 온 것을 모세가 점검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자, 42절 먼저 보시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친 것이 다 가져온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4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 그 어려운 것들인데 또 설명을 그 보살레나 올리압이 다 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줬는데 그 가르쳐 준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죠. 이게 완전함이에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저희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는 우리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음행하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전한 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 하든지 간에 그 길이 어떤 길인 그거 문제없이 그냥 어린 양을 신뢰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거기에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또한 그들의 행실이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죠.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만드시고 나서 잔치를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청하죠. 사람들이 이미 한번 청했었어요. 그래서 청해서 다 응하기로 했던 사람들인데 때가 돼서 날짜가 돼서 이제 오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한 사람은 밭에 가고 한 사람은 소를 시험하러 가고 한 사람은 뭐 일을 하러 가고 그래서 다들 그 자리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들이 혼인 잔치를 베풀었는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잔치를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곳곳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고 사물로 가고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해서 다 청해서 왔는데 온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떠냐면 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왜 입지 않았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쫓겨서 밖에 쫓겨났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믿지 않냐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냐는 자죠. 그런 자는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의 뜻대로 예복을 입고 그 청함에 응한 자는 이전에 청했던 자들은 다 택함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 응한 자가 택함을 받아서 그 잔치를 누리게 되어지고 함께 즐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졌냐는 거죠.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나요? 네. 이전과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완전히 180도 이전에 살아갔던 삶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었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본다면은 정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옷까지 만들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진 그러한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정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된 시간이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를 찬양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축복했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축복받을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유함을 주시는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던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단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게임에 빠져서 우리가 이전에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정말 아까 고난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빌립보서도 한번 더 보시죠.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멘. 2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5절 말씀은 같이 페이지 319쪽입니다. 제 성경을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표현하는데 정말 이게 눈물겨운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같은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그는 보류하시고 그걸 버리시고 그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종의 형체인데 그 종의 형체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과 같이 되는 게 종의 형체예요. 사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창조물과 같은 존재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멘.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포기하셨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죠. 네.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춰주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낮춤이 있어야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그 길을 택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는데도 또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있어요. 그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로 에서보다 더 망령된 자, 가장 망령된 자가 그런 자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네. 전서 5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일단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네, 잘 아니까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아셨죠? 감사 찬양.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여러분들 소멸하지 말래요. 그거 무시하지 말래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죠. 나쁜 것을 취하지 마세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다 버려라. 이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이미 흠없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흠없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흠없게 하신 우리를 다시 더럽힌 가운데 내놓아야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흠없게 되어진 우리를 흠없게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면서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 놓지 마세요. 그분 의지하세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거룩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가운데로 날마다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더 가까이 성숙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혼과 영과 또 우리의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성막과 또 제사장 옷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되어진 모습을 보며 축복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제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더러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